30절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에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서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이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필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희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복이 이 하나뿐 일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는 그 멍에를 내 목에 떨쳐 버리리라 하였더라. 아멘. 아주 늦은 밤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풍우가 그렇게 몰아치는 이 스코틀랜드 아주 깊은 우지에서 한 정치가가 마차를 타고 가다가 그만 이 마차가 고장이 났습니다. 비가 쏟아지는 밤입니다. 바람이 휘몰아치는 밤입니다. 이 깜깜한 밤에 어찌할 수 없는 아주 난감한 일이 벌어졌는데 그러나 참 천만다행히도 그곳을 지나가던 한 동네 청년의 도움을 받아서 이 마차가 수리가 되고 그리고 이 정치가가 계속 여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너무나 난감한 처지에서 도움을 받아서 이 정치가가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간곡한 마음을 갖고 물었습니다. 청년, 정말 고맙네. 그런데 자네의 소원이 있으면 하나 말해보게. 그랬더니 청년이 하는 말이 저는 의사가 되는 것이 소원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자네가 의과대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힘써 보겠네. 그래서 의과대학을 다니게 됐습니다. 그로부터 5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프리카 그리고 모로코에서 많은 사람들이 폐렴에 죽어갈 때에 마침 그때에 얼마 전에 개발된 페니실린 때문에 한 사람이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됐습니다. 그 페니실린을 개발한 사람이 바로 스코틀랜드에서 한 정치가의 마차를 수리해 주었던 바로 그 청년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알렉산더 플레밍입니다. 그리고 목숨을 구한 사람은 윈스턴 처칠입니다. 그리고 의과대학을 보내주었던 사람은 그리고 처칠의 아버지 랜돌프 처칠입니다. 하나님은 조그마한 선행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헛되이 돌아가지 않도록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면 반대로 아주 작은 악도 그대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조그마한 선행도 작은 악도 심은 대로 거두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은 창조라고 하는 말과 만들었다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조라고 하는 것은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창조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사람은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사람은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가 되었습니다. 영혼을 가진 인간을 만드실 때에 창조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창조는 무에서 유가 그렇게 생긴다,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만들어진다는 것은 이미 있는 창조된 것을 가지고 변형시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만든다 하는 겁니다. 이미 있는 것을 가지고 다른 모양으로 만들어낼 때 바로 이것이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하나님이 만드신 역사입니다. 작은 소재를 갖고 아주 크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 기적은 양적인 기적입니다. 그런가 하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나옵니다. 이건 역시 질적인 그러한 기적입니다. 이것은 창조가 아닙니다. 다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심은 작은 수고가, 우리가 가꾸어 놓은 작은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이 수고를 통해서 기적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이 큰 원리에 의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복이 주어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심판이 또 올 수가 있는 겁니다. 심는 것과 추수는 절대 관계에 있습니다. 심는 것은 내 자유입니다. 내가 무엇으로 심든지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두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거두시는 분은 내가 아닙니다. 그분은 바로 전능하신 창조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심는 것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거두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씨앗을 뿌렸지만 내 마음대로 거둘 수가 없습니다. 나는 콩을 심었는데 나는 깨를 거두고 싶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오이를 심었는데 호박이 필요하다. 호박을 좀 거두고 싶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시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심었으면 내일 거두게 됩니다. 젊었을 때 심었으면 나이가 들어서 거두게 되는 겁니다. 거둘 때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것이 부끄럽고 싫어도 거두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검찰총장 얘기 신문에 아주 떠들썩하게 났습니다. 검찰총장이라 할지라도 세상에 이것이 알려져서 감추고 싶고 부끄럽고 없는 것 같이 그렇게 삶을 살고 싶지만은, 그러나 이건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바로 거두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뿌린 씨앗에 대해서 기어이 거두게 하시고 기어이 열매를 맺게 하시고 세상에 드러나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썩어질 것을 거두었다면 썩어질 것을 심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심은 대로 거둔다는 원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이 원리 안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는 야곱이 형 에서로 변장을 합니다. 물론 여기 어머니 리브가와 야곱의 결탁이 있었어요.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리브가가 에서의 좋은 옷을 훔쳐다가 야곱에게 입혔습니다. 그리고 염소 털을 가지고 야곱의 손과 목에 감았습니다. 시력이 나쁜 아버지 바로 이삭을 속입니다. 이삭이 야곱이 에서인 줄 알고 축복을 합니다. 27절부터 29절까지 보면은 그 축복이 굉장합니다. 내 아들의 향치는 여호와의 밭에서 주신 그러한 향치로구나. 하나님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팔레스타인 기후는 대단히 건조합니다. 그래서 가뭄이 많아요. 그러나 일일 이 교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밤새 이슬이 맺힙니다. 이스라엘 땅을 가보면은 이 이슬이 아주 손가락만 하면 굉장히 굵어요. 그래서 이 이슬이 식물이 자라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이슬은 바로 축복의 상징입니다. 계속해서 19절에 보면은 열국이 내게 굴복하게 될 것이다.
내 형제들의 주가 될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될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가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이렇게 야곱에게 축복했을 때에 에서가 돌아오게 됩니다.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갖고 별미를 만들었어요. 지지고 볶고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 이삭에게 드렸습니다. 아버지, 이 별미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해 주십시오. 뭐야? 너는 누구냐? 예, 아버지 맏아들 에서입니다. 오늘 33절에 보면 이삭이 크게 떨었습니다. 자,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이삭이 심히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기서 이삭이 크게 떨었다는 말은 그냥 부들부들 그렇게 떨었다는 뜻입니다. 크게 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가 이삭의 야곱에게 속았구나. 속았다는 의미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이 순간 생각이 나는 것이 있어요. 아주 먼 옛날 야곱과 에서가 리브가 뱃속에 들어있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머리를 때린 겁니다. 아내 리브가가 임신을 했어요. 리브가가 그런데 배가 얼마나 아픈지, 도대체 이놈의 배가 왜 그렇게 아픈지 하나님 앞에 물어보았어요. 기도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내 배가 왜 이렇게 아픈 겁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이렇게 응답하셔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해를 위해서.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 뱃속에서 쌍둥이가 들어있는데 이 뱃속에서부터 서로 발길질하면서 서로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리브가가 배가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보통 아픈 배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물어봤더니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미 예정을 해놓으셨다는 겁니다. 이삭은 속았다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이 머리를 때린 겁니다.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순간 부들부들 떨었어. 나는 속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벌써 여기에 어떤 신적 권세를 갖고 개입했다는 것을 바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기는 에서인 줄 알고 축복을 했는데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축복의 대상은 에서가 아니고 야곱이고 그 축복이 끝내는 야곱에게 돌아갈 것을 이삭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부들부들 떨면서 그는 이것을 뒤집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에 간다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참 반대를 많이 하셨어요. 그 이유는 그 당시만 해도 이 목사님들이 너무 생활이 어려웠거든요. 그 어려운 모습을 보니까 이 아들이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된다니까 아주 반대를 많이 했어요. 꼭 그렇게 어렵게 살려고 그러느냐. 왜? 그 당시는 너무 어려웠으니까. 그리고 또 제 농아인 이 아이가 또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또 여동생이는 나는 목사 아내가 되겠습니다. 제 친구, 좋은 친구들, 멋있는 친구들 우리 집에 데려와서 밥 사주면서 내 여동생을 좀 마음에 환심을 한번 사보려고 다 소개시켜줬더니 얘기해보더니 싫대요. 왜? 영성이 안 맞는데 영성이. 어느 날 아주 바짝 마른 남자를 하나 데리고 왔는데 영성이 통한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야, 저런 남자는 트럭으로 갖다 줘도 내가 정말 결혼 안 하겠다. 근데 영성이 통한다고 결혼을 했어. 그리고 먼 훗날 우리 어머니가 깨달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때 내가 언젠가 우리 어렸을 때 꿈을 한번 꿨는데 대문을 열고 세 사람이 들어오는데 사도라고 하면서 큰 돌판,
십자가가 새겨진 돌판을 3개를 3사람이 하나씩 놓고 가더라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꿈인가? 그 꿈을 이해를 못하고 내가 신학을 한다니까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오랜 세월 30년이 흐른 다음에 그것을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내 가정에서 목회할 사람이 3사람이 나온다. 이것을 못 깨닫고 내가 목사가 된다는 것은 그렇게 반대했다는 것을 돌아가실 때까지 이것을 회개하고 돌아가셨어요. 참 수많은 날을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하셨습니다. 오늘 이 야곱이 바로 그런 겁니다. 나는 속은 것 같은데 옛날 생각에 머리를 때리면서 이 하나님의 주권이 바로 여기에 개입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부들부들 떨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아마 이것을 몰랐더라면 다시 에서를 위해서 아마 축복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을 깨닫는 순간 33절에 보니까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라. 에서는 축복을 선언하기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소리 높여 울면서 아버지가 필 복이 어디 하나뿐입니까? 내게도 축복하십시오. 그래서 이삭이 다시 에서를 위해서 축복을 합니다.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다.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다.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네 아우를 섬길 것이고 내가 매임을 벗을 때는 그 모기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라. 네가 힘이 세워져서 네 아우를 벗어나는 날에는 네가 자유함을 얻게 될 것이다. 바로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기도로 포장된 저주입니다. 이것은 이삭의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순간 에서의 영적 태도와 중심을 보시고 성령으로 그렇게 기도가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어쩔 수 없이 형님의 칼날을 피해서 외삼촌 닷단 아람으로 도망을 갑니다. 거기서 라반의 2딸 레아와 그리고 라헬을 만나게 됩니다. 야곱이 첫눈에 라헬에게 반했어요. 그래서 청을 넣었습니다. 외삼촌, 내가 외삼촌을 위해서 7년 동안 일을 하겠습니다. 7년 후에 라헬을 제 아내로 주십시오. 그녀를 사랑한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어요. 아주 수일같이 여겼다는 겁니다. 이제 7년이 다 돼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히브리 풍습으로는 저녁에 결혼식을 올립니다. 요즘처럼 전기가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저녁에 결혼식을 올리고 잔치를 치른 다음에 신방에 들어갔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이 아닙니다. 미녀, 미안하게 생긴 그녀, 레아였습니다. 참 아주 기가 막힐 일이었어요. 물론 여기에도 라반과 레아의 결탁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29장 25절에 보면은 야곱이 라반에게 막 대듭니다. 내가 라헬을 위해서 삼촌을 그렇게 7년간 섬겼는데 왜 삼촌이 나를 속임이 도대체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아마 그때 야곱이 내가 어머니와 결탁을 하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님을 속였더니 이제 외삼촌과 레아가 결탁을 하고 나를 속였구나. 심은 대로 거두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에도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가 보다 하고 겸손한 마음을 갖고 레아를 데리고 살았으면 아마 야곱의 인생은 전혀 아마 달랐을 겁니다. 그런데 7년을 더 악착같이 일해서 라헬을 얻고 보니까 역시 장미에는 가시가 많았어요. 아주 질투가 아주 불같은 여자였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은 야곱이 바로왕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 130년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많은 추경학자들은 이 험악한 세월이 아마 라헬 때문에 일어난 사건인 아마 그걸로 많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야곱은 라반으로부터 품삯을 10번이나 바꾸는 일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훗날 멀쩡하게 살아있는 아들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요셉을 만나기 전까지 그렇게 인생을 슬퍼하면서 그렇게 울었어요. 그렇게 속임을 당하면서 산 겁니다. 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그러나 이 심은 대로 거두는 원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먼저 레아를 보면은 야곱은 레아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레아는 생활이 행복하지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레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레아는 6남 1녀를 낳았습니다. 그 은혜는 먼저 레위 자손이 바로 복을 받은 겁니다. 레위는 레아가 낳은 3남입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을 인도한 모세와 아론이 레위 자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는 레아가 낳은 바로 4남입니다. 유다 지파는 가장 큰 지파가 됐어요. 그리고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여자로서 매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레아에게 마음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녀를 축복하셨습니다. 많은 주경학자들은 레아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녀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창세기 35장 19절에 보면은 라헬이 죽어요.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의 장사가 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 유언을 할 때에 내가 가장 사랑했던 라헬 그녀 곁에 나를 묻어다오. 아마 그렇게 해야 됐을 것 같은데 창세기 49장 31절에 보면은 나를 장사할 때에 막벨라 굴에 장사하라. 거기에 레아가 묻혀 있다. 이렇게 유언을 하는 겁니다. 라헬은 미모가 탁월했지만 야곱의 마음은 아주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말끝마다 쏘아붙이고 핀잔을 주고 그래서 야곱의 마음이 다치게 된 겁니다. 우리 결혼하는 아가씨들 잘 들어보세요. 남자가 입을 열 때 답을 얻으려고 해답을 얻기 위해서 말을 꺼내는 게 아닙니다. 그냥 다만 해답은 다 알고 있어요. 답이 무엇인가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다만 답답해서 그렇게 말을 꺼내는 겁니다. 그런데 집에 있는 아내는 남편의 말을 듣고 당신 얘기 듣고 보니까 뭐 당신이 잘못했네 뭐. 당신이 잘못한 걸 가지고 한 걸 가지고 뭐 그렇게 말이 많아? 막 핀잔을 줘요. 그런데 술집에 갔더니 룸사롱에 갔더니 아가씨가 나오더니 얘기를 좀 꺼냈더니 그러셨어요. 속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얼마나 그래 상처가 많으셨겠어요. 정말 많이 힘이 드셨겠어요. 누구에게 마음이 열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집에 오기 전에 거기 들렸다가 오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여자들이 그런 교육을 받는다고 합니다. 인간은 마음이 열린 곳으로 가게 돼 있는 겁니다. 평생 살다 보니 레아는 얼굴은 뛰어나지 않았지만 늘 마음에 야곱의 마음을 아주 편하게 해주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마지막에 레아 곁에 묻히고 싶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지만은 여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심어야 되겠습니까? 성령으로 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면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육체를 위해서 심는다는 말은 육체의 욕심을 이룬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세상의 유익을 쫓아 달려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류가 없다는 겁니다. 그 결과는 썩어질 것을 거둔다. 이 의미는 영원한 멸망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을 위하여 성령을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게 됩니다. 할렐루야. 영생은 죽어서 거두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생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얻는 영생의 경험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나를 위한 사건으로 믿어지는 겁니다. 믿어진다는 것이 영생을 얻은 확증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믿어짐으로써 내가 사죄의 은총을 받았다는 큰 감격을 얻게 되는 거예요. 믿어지기 때문에 감격이 있는 겁니다. 믿어지지 않으면 감격도 없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정체감입니다.
나는 뭐래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어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느니라. 무엇을 하든지 어딜 가든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실한 정체성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영생을 얻은 확정이고 증거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게 됩니다. 다른 말로 성화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그 사랑에 감격하게 되고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기울어 가고 있습니까? 사망으로 가고 있습니까? 생명으로 가고 있습니까? 로마서 8장 5절 6절에 보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사고 구조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따라 살면은 영의 일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 내 속에 있는 새 사람이 번성하게 됩니다.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어요. 악한 영의 역사에 우리가 정말 그 악한 영의 역사를 분별할 수가 있는 것이고 악한 영의 역사에 우리는 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방향에 하나님을 향해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사고 구조가 육신으로 살면 옛사람이 번성해서 비진리로 살고 오염된 세상의 방식으로 살고 악한 영에 뿌려놓은 이 가라지의 쓴뿌리를 받아들여서 마음의 구조가 죄를 짓는 구조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사망입니다. 1979년 6월달 아마 서울 인사동 금당이라고 하는 이름의 골동품 가게가 있었습니다. 이 금당 골동품 가게 주인 부부하고 운전기사 3명이 어느 날 갑자기 실종된 사건이 벌어졌어요. 세상이 아주 떠들썩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그것보다 더 큰 살인사건이 있었지만은 그 당시는 정말 큰 살인사건이었습니다. 100일이 지나도록 수사가 진전되지 않자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 특별 지시를 내렸어요. 반드시 잡아라. 죽은 사람의 큰딸의 일기장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밖에 비가 오는데 엄마 아빠 어디서 비를 맞고 계세요? 우리 엄마 아빠를 데려간 아저씨 제발 좀 마음을 돌려주세요. 막내가 엄마 아빠를 찾으면서 우는 바람에 우리 딸 4명이 모두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이렇게 적은 일기장이 매스컴 신문에서 막 공개가 됐습니다. 그 일기장을 보고 온 국민들이 눈시울을 접셨습니다. 범인을 잡는 것이 온 국민의 염원이 되었습니다. 수사 인원 2만 명, 조사를 받은 사람이 4,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제보가 들어왔어요. 내 딸과 동거하고 있는 남자가 수상하다. 이런 제보가 들어왔어요. 자꾸 보니까 그는 중소기업은행 사장, 그리고 38세, 이름은 박철웅이었습니다. 자금이 부족해서 돈이 있을 만한 사람을 물색을 하던 중에 서울 인사동 거리를 가다가 금당이라고 하는 골동품 가게를 지나가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골동품 가게의 주인이라면 좀 돈이 있을 만하다. 그래서 내가 2조 100자를 팔겠다고 전화를 했습니다. 우리 집으로 돈을 갖고 와라. 그런데 2조 100자를 팔겠다고 집으로 유인했는데 돈을 안 가져왔어요. 그래서 그를 묶고 철사로 묶고 손발을 묶고 아내에게 전화를 해라. 이곳으로 오도록. 돈 300만 원을 가지고 와라. 300만 원을 가지고 오는 동안에 이 남자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300만 원을 가져왔어요. 그 돈을 빼앗았습니다. 또 손발을 묶고 당신 여기 오는 걸 본 자가 누구냐? 아는 자가 누구냐? 예, 우리 운전기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운전기사를 이리 오도록 해라. 오는 동안에 그 아내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운전기사도 도착하자마자 손발을 철사로 묶고 죽였습니다.
그리고 땅을 파서 자기 정원에다가 새 시체를 포개해 놓고 그 위에 나무로 심고 위장을 해놓았어요. 그가 사형 날짜를 기다리며 감옥에 있는 2년 6개월 동안 전도를 받았어요. 양순자라는 교화위원에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쓴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 마지막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가 살려달라고 애결할 때에 내가 왜 그를 살려주지 않았던가? 그를 죽이는 것이 결국 나를 죽이는 꼴이 되었구나. 그를 살려야 내가 사는 것을 왜 그때 몰랐던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쓴 글이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육신의 생각과 행동은 결국 사망입니다. 아무리 내가 가난하고 아무리 어려운 처지에 처해도 자신의 사고를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고 집중하면은 생명을 이루는 구조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영으로 산다는 것은 마음의 구조가 자기네 자신을 죽이고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마음의 구조가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으면 봉사를 해도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어도 그것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살지 않으면 마음의 구조가 사망의 상태로 만들어지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이 구조는 사탄과 세상에 영향을 주는 상태로 되기 때문에 사탄이 무엇이든지 그 영향, 그 영혼에게 실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 사탄에게 잡혀 사는 것이고 사탄에게 영향을 받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마음의 구조가 즐겁고 기도 생활이 없고 말씀 생활이 없는 만큼 우리는 육체로 살아갈 수 있는 확률이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육체가 번성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필경은 사망이 오는 겁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 임했을 때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아무리 무적 군대가 와도 겁낼 것이 없었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와도 두렵고 떨려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소멸되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을 때에 골리앗의 큰 소리에 그만 벌벌벌 떠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호와의 영이 떠나고 악한 영에 잡힌 사울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았어요. 왕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평생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 결국 편집증 환자로 길보아 전투에서 죽게 됩니다. 사탄의 미혹이 들어오면 먼저 증상이 일어납니다. 그 첫 번째 증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사탄이 들어오는 바로 통로입니다. 오늘 우리는 창조주의 말씀이 귀하게 여겨지고 존귀하게 여겨지고 생명같이 여겨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지지를 받는 자가 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지를 받고 성령의 지지를 받게 될 때에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밥상을 차려주시고 진수성찬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 반드시 죽습니다. 육신은 죄를 끌어당기는 죄성이 강한 거예요. 결과는 늘 사망입니다. 육신으로 살면 그 어떤 것을 소유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왜? 여름날 베어지는 풀과 같은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장악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지지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특성이 나타나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을 강권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이 부어지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집니다. 우리의 겉사람을 이길 만한 영향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로 산다는 것은 은혜로 살 수 있는 시스템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내 안에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바꿔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의 영이 주장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내가 은혜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 성령 주장 없이는 은혜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야 사탄의 역사를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수의 목전에서도 다윗처럼 평강을 잃지 않습니다.
내가 비록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다윗처럼 우리는 평강을 잃지 않습니다. 영적 싸움에서 그리고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돌파해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거하시고 역사하는 시스템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4장 14장 17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겁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을 경험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신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